찬송가 586장,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교회를 향하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하여 오늘도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기도와 말씀의 시간 가운데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10장, 11장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이제 로마서 11장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9장에서도 그렇고 10장에서도 그렇고 11장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과연 실패했느냐?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과연 실패한 것이냐에 대해서 이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게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9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장에서도 계속 그 각 장의 그 초엽 부분에서 항상 이스라엘은 그러면 버림을 받은 것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부터 8장까지 각 사람이 얻는 그 구원에 대하여 이 바울이 하나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전하고서
9장, 10장, 11장에 이르러서 그렇다면 지금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럼 이스라엘은 구원으로부터 소외되었느냐, 버려졌느냐,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이르게 되면 이 11장 오늘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9장, 10장에서 계속 나오는 바는 9장에서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겉으로 보일 때는 아브라함의 다 씨였지만 오직 은혜를 받은 이삭만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의 씨로 택하셨고, 그리고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던 야곱과 에서를 봤을 때 그들이 어떤 행위도 그들이 행하지 않았던 바로 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사랑을 받았다,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11장에 이르러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이냐, 택함을 받은 것이냐, 지금 봤을 때는 다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자기의 행위,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과연 넘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정말 그러하냐라는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봐라. 나 바울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순수혈통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를 부르심을 봐라.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이 엘리야 시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그 엘리야에 대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렇게 싸우고 나서 그러고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을 얘기를 바울이 인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7,000명도 아니고 바로 내가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는 것이다. 사람이 무엇인가 잘 짜여진 그런 틀과 어떤 형편과 환경을 가지고서 그렇게 남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때는 다 바알을 섬기는 것 같고, 그리고 눈으로 볼 때는 다 아세라상 앞에 그렇게 절하는 것 같지만 7,000이라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숫자 7에다가 많다라는 숫자의 그 1,000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충분히 많은 숫자의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남겨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코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내가 구원할 그 백성들을 남겨놓았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가운데 참으로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앗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지금 한민족을 포함한 모든 세계 민족들 가운데 그 구원의 계획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9장, 10장, 11장에 같이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을, 이 앞부분을 방금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구약을 지금 9장, 10장, 11장에는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약과 상관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를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시편과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돼 있냐, 이 뜻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우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8절, 9절, 10절까지 이렇게 8절, 9절, 10절에 인용되어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이 당시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들이 눈이 둔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소경인가? 자,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의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미리 예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눈은 흐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다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망한 것 같은데 그럼 다 망했느냐? 그것이 아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냥 구원받는 백성들인 것 같은데 다 구원받는 백성이냐?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믿는 것처럼 보이고 다 으쌰으쌰하고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망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해 봅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면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이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랴. 자, 이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존에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날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그 가정,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냥 기계적으로 구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교회 주일학교 다니고 그냥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 어떻습니까? 그게 100% 그냥 자동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열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의 그 거치는 반석을 만나게 되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그냥 겉으로 볼 때 그냥 교회에 우리의 영향력이 있을 때 다니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볼 때 다 망한 것 같아요. 아플 수도 있고요. 금전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다 망한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지만,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다 이방인들이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지만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을 불러들이셨던 것처럼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지 않겠느냐. 믿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은 비록 넘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 교회가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믿지 않는 이 백성들, 이 민족 또한 세계 열방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일까지, 이제 11장까지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구원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구원의 계획,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겉으로 보는 그 외형의 모습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버림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가 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와도, 그들에게 식탁을 차려놔도 그들이 먹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 앞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셔도 그들의 귀가 막혔고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방인들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또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들을 다시금 세우심으로, 그들을 온전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함을 더하시지 않겠느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주의 백성들 다시금 세워주셔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의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 주를 믿지 않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이 모든 우리의 이웃들, 또한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 또한 세계 열방들, 이민족들, 아버지께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그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주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께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넘어짐으로 주님께서 저희들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 저희들 부르신 바와 같이 또한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세워주시어서 그 이방인들이 얻는 그 풍성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수천 년 후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당장 그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저희들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앞에 주의 구원을 베푸심을 저희들 함께 구하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그 민족이 비록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방인들 우리 한민족을 포함하여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세우신 바와 같이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아버지 세계 열방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의 아버지 주의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민족들 아버지 이 한민족 또한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과 친척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풍성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분명하고 거룩한 목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들이 아버지 그 놀라운 주의 방법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